오늘은 성령 강림후 제9주입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지난 한 주간 힘들게 지내지는 않으셨는지요? 요즘 정치, 경제, 사회를 돌아볼 때 참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을 준 사건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달 탐사를 위해 세계 7번째로 다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귀한 소식으로 우리는 대한민국은 참 대단한 나라다라는 자부심과 함께 대한민국은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은 나라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정치적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참 우리가 함께 느끼고 있는 어렵고 혼란한 시기입니다.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은 더욱 깨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갈등의 이 어려움이 변화와 회복의 희망을 이루는 디딤돌로 인도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누가복음을 함께 상고하면서 지난주 8장에 이르기까지 4장 14절부터 6장 16절에서 무리들을 치유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1차 갈릴리 사역과 또 7장 1절부터 8장 56절에서 제자들을 훈련해 가시는 예수님의 제2차 갈릴리 사역에 대하여 상고하였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 여행에 파송하시기 전에 강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비유로 가르치시고는 훈련을 실제로 경험하도록 지난주 본문에서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사건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이 맞이한 이 풍랑을 통해 예상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도 주님께 구하며 주님과 함께 고난이라는 풍랑을 대처하며 이겨나가야 하는 것에 대한 실제 훈련을 하셨던 것을 상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장을 우리가 다 세세히 상고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은 거라사인 땅에 귀신 들릴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 이어서 야이로의 딸과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보면서 더 분명하게, 더 명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도록 훈련해 가셨던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이렇게 가르치시고 훈련한 정규 제자 12명을 드디어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갈릴리 사역의 최고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제3차 갈릴리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의 파송하시는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간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 번 더 복기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던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들 중에 12은 특별히 그 가운데서 정규 제자로 부르시고 또 도제 수업을 받으며 특수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도제 수업이 무엇입니까? 외과 의사가 메스를 들 때까지 6년의 어려운 공부를 마치고도 지도 교수님이 수술 집도를 보고 배우며 수종을 들며 하나하나 따라가며 마침내 수술을 집도할 수 있는 특별한 수업이 도제 수업 아닙니까? 오늘 파송받은 제자들이 바로 그런 훈련을 받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목도하고도 지난 8장 25절에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게 하는가 하더라라고 고백에서 드러났듯이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위대한 사람으로 지금 그 정도로 알고 있었던 제자들의 영적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영적 수준을 다 아시면서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제자를 파송하시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9장 끝까지를 보면 부족한 제자들을 믿어주시며 함께 하시고 무지하고 연약한 제자들을 또 가르치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동역해 가자고 함께 하시는 우리 인생의 참 스승이요 참 구원이신 예수님을 줄기차게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에 부름받아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라는 찬송을 되뇌어 부르며 결연한 마음으로 노인만 남은 30여호가 있는 마을인 충북 영동군에 있는 신안교회의 담임전사로 파송받았던 첫 목회가 생각났었습니다. 가난한 산골에서의 첫 목회는 정말 얼마나 막막했는지 모릅니다. 당시 교회를 가장 잘 섬기셨다는 권사님 댁의 첫 신방에서 의식은 분명한데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채 폐병으로 몇 해 동안 누워있는 모습에 순간 숨이 턱 막히며 두려움이 몰려왔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치료와 간병이 안 된 채 오랜 질병으로 피부가 썩어가다가 돌아가신 성도를 아무 경험도 없이 염을하고 장례를 집례하며 우왕좌왕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농약 먹고 죽어 길에 널브러져 있는, 그러나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을 나도 모르는 용기로 그 집 마당으로 옮겨 장례를 준비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돼지가 새끼를 낳는다고 기도해달라는 성도의 요청에 한밤중에 새끼 낳는 돼지를 위해 기도했던 첫 목회는 정말 신학교, 대학원 6년을 배우고 주님이 가라 하셔서 파송받았지만 모든 것이 생소하고 낯설어 어찌할 바를 몰라 하였던 목회였습니다. 몸으로 부딪히며 이게 목회의 길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던 첫 목회로부터 교통사고로 죽음에 이르는 순간을 통해서 비로소 부르심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걸어온 목회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백하는 것은 부족한 저를 목사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시고 주님의 교회에 양무리를 맡기시며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그저 감사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목사로 부르셨듯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음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주의 제자로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우리를 가정으로, 일터로, 이웃에게로, 세상에로 파송하셨음을 믿고 평신도 선교사의 심정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서 오늘 제자를 파송하시는 말씀은 성도인 우리, 주님의 제자인 우리 모두를 파송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제자를 파송하시는 주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를 파송할 때 그냥 파송하지 아니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며 보내십니다. 그래서 1절에 예수님은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하고 있고 2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8장 1절에서 예수가 선포하는 가르침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파송되었듯이 이제 예수의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당신이 그동안 가르치신 제자들을 파송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세 가지 세부적인 유의사항을 더 말씀하시는데 그중 첫 번째가 3절에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 하십니다. 맹수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지팡이도 여행 필수품을 담는 가방도 기본 욕구를 채울 빵도 스스로 필수품을 구하고 자급할 수 있는 돈도 여벌의 두 벌 옷도 가지지 말라고 하나하나 세부조항까지 열거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도 안 되는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 아내와 함께 예수전도단에서 훈련받는 목회제자 훈련학교에서 약 6개월 동안 우리 내외가 함께 받고 20여일 동안 인도의 서북부 캐시미르 지역으로 현장 실습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두 내외에게 인생에 참 좋은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떠날 때는 카드도 핸드폰도 못 가져가고 못 가져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사람은 못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소의 먹거리를 준비하게 하고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에는 기대보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생소한 일이었기 때문에 마음 안에는 불만도, 걱정도, 염려도, 또 어떻게 지낼까 불편한 마음, 무거운 마음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배워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보니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 내외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전도 여행에 필요한 이 일체의 필수품도 가지지 말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롯이 바라보면서 현실적인 여건이나 물질에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는 인생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때로 물질에 대해 마음의 소요가 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내에는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과 가정의 앞날을 위해 물질에 묶이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지체들의 삶을 살피며 자신의 것을 흘려보내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제자의 삶을 향한 믿음의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만나고 부딪히는 문제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집중하고 주목하며 의지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며 때로는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 있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함이 있더냐? 그때 제자들이 22장 35절에 없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4절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아무 집이나 들어가 머물라는 것이 아닙니다. 곧 말씀을 받아들일 집에 머물라는 것이고, 비록 그 집이 불편하고 만족스럽게 대접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좋은 곳을 찾아 여기저기 전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주의 제자는 자신의 편안함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와 공동체, 그 주님께서 자신을 필요로 하셔서 부르신 자리라면 기꺼이 그 사역에 머물며 잘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대를 받지 못할 경우 5절에 그 발의 먼지를 떨어내라 라고 하시는데, 이는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을 지나는 경우에 발의 먼지를 떨고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갔던 유대인의 오랜 관습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곧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 결코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행전 13장 50절 51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 유대인의 지역에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당하게 되어 쫓겨나게 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이런 행동을 하였던 것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고 애를 씁니까? 하지만 때로는 물거품이 되고 오히려 모욕과 핍박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열심을 내보고 선교회와 속회를 위해, 그리고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애를 쓰지만 지체들이 알아주기는커녕 전혀 움직이지 않을 때 실망스럽고 낙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실망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런 제자도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5절에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병을 고치더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니라고 하듯이 제자들은 발길이 닿는 곳이면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는 등 예수님의 사역에 열심히 대행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실현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9장 10절 이하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파워풀했던 제자들에게 연약함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신 예수님께서 베세다 고을에 나와 말씀을 듣던 배고픈 무리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13절에 우리에게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으니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튿날 산에 내려오신 주님께 40절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던 사람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고쳐주기를 구하였지만 당신의 제자들이 능히 못하였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무력함과 불신과 연약함을 인해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저도 목회의 여정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것을 의지하는 믿음 없음의 목회와 또 주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실패의 시간을 지나기도 하였습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잊고 내 감정을 따르는 어리석은 목회의 걸음도 걷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놀랍고 훌륭한 특별한 훈련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가기 시작하였지만 또 실패하기도 하였고 넘어지며 믿음 없음을 드러냈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참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결코 실망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며 여전히 그들의 스승이 되셔서 또 도제로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훈련시키시며 제자를 위한 십자가의 구원의 길로 나아가셨던 것이고, 마침내 성령을 체험한 그들은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제자로 우뚝 서지게 된 것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끝까지 실망하지 않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맡기신 직분과 사역을 통해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하시며 끊임없이 저편을 향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나라를 꿈꾸며 그 사역에 동참해 가면서 어렵고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앞날이,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이, 우리를 반기고 칭찬하지 않는 이들이 주님의 제자로 나아가는 걸음을 멈칫하게 하십니까?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통로, 이 땅을 파워풀하게 멋지게 살아가도록 가르치시고 이끄시는 우리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시간을 지나기도 하게 되지만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훈련하시면서 일하시는 우리 구원자이심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제자의 걸음을 걸으며 나아가는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빛과 소금으로 구원의 통로로 일하시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승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파송하셨음을 믿고 담대히 말씀을 따라 나아가며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열방을 향해 가르치고 전파하고 세상을 치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요 성도들로 나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